자, 하기 전에 우리 또 10가지 시대 공부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 이게 뭐 어렵습니까? 다시. 제가 갑자기 물으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 자, 준비됐죠? 시작. 자, 다시 한 목소리 자고가자.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옆에서 누가 툭 건드리면 이게 탁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제 출애굽과 광야시대를 우리가 또 4개로 또 공부도 하면은 노예시대, 출애굽기 1장에서 19장, 그 다음에 계약, 십계명, 계약, 그리고 야영, 캠프,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니까 언약, 요 4가지 내용인데, 자, 이제 오늘 지금 우리가 이제 어느 시대를 배웁니까? 오늘 뭐 할 차례입니까? 분열 왕국 시대죠, 그죠? 자, 지난주에는 분열 왕국 시대의 왕들을 공부했습니다. 맞죠, 그죠? 그 남왕국, 북왕국에서 우리가 물론 그 왕들을 일일이 다 살펴보지는 않았어요. 그거 살펴보는 거는 아마 이 특급 구약 관통의 범위를 좀 넘는 것이라고 해서 이 책에도 보면은 남왕국의 그 6째 왕이 우시아 왕이고 어떻고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퉁 친 거죠. 남왕국의 왕 가운데 20명인데 그 가운데 18명이 미안하면 그 가운데 12명은 나쁜 왕이고 8명은 좋은 왕이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길로 갔다. 이 정도로만 그냥 이제 남왕국 왕국을 이렇게 툭 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 다음에는 남왕국하고 북왕국에 있는 왕들을 좀 더 공부하시다. 이제 이렇게 하면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이제 남왕국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그냥 대략적으로만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분열 왕국 시대의 왕들을 공부한 셈이죠. 왕국 시대. 자, 오늘은 분열 왕국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선지자들, 그죠? 오늘 선지자들. 자, 먼저 우리 지도를 하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13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138페이지. 자, 지금 하나 우리가 이제 그렇죠. 저도 이걸 어디에 둬야 될지 헷갈렸던 건데, 자, 이 지도에서 138페이지 지도, 분열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제목이. 자, 여기에 의하면은 이 지도에 의하면은 선지자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이 지도에 의하면은 사람만 보면 4명이 아니고 그걸 또 보셔야지. 그러면 사람 4명이라고 4명 보지 마시고, 자, 아수르 쪽에 요나,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호세아, 남유다의 요엘, 미가, 이사야, 그리고 이쪽 오바댜에서 이쪽 에돔 지역이거든요. 오바댜. 지금 여기는 7명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나훔도 여차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죠? 나훔도 였고, 또 하나 제가 퀘스천이 있는 인물이 누군가 하면 예레미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나훔하고 예레미야를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분열 시대에 열 수도 있고 나중에 포로 시대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나훔은 애매하게 중간에 끼었어요.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끼었을까요? 이걸 알면 진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 특급 구약 관통을 넘어서 심화 학습으로 넘어간 과정입니다. 사실은 나훔은요, 이제 이 책에서는 자, 우리가 분열 시대하고 단일 왕국 시대, 분열 시대, 포로 시대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분열 시대를 가만히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남북으로 나누어진 시대잖아요. 분열 시대가.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더 일찍 망합니다. 그죠? 그 BC 722년에 망하잖아요. 자, 여러분 몇 가지 연도는 제가 외워두면 좋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외워둬야 할 연도,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했던 연도 BC
586년 또는 587년 그 둘 중에 하나면 요거는 외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 연도는. 저도 참 연도 외우는 거 참 싫은데 몇 가지는 꼭 외워놔야 필요가 있습니다. BC 586년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망한 데. 근데 요 망한 거는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남유다가 망한 것은 한꺼번에 확 망했습니까? 아니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망했는데 3차에 걸쳐서 망했는 요때가 587년입니다. 기원전. 뭐 86년이나 87년 같은 의미로 보면 거기에 연도 계산에 따라 다르니까 587년에 망했는데 요 연도는 외워놔야 됩니다. 이건 중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는 것은 BC 722년 기원전.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분열 왕국 시대라고 말을 할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기 전까지는 확실히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그죠? 맞죠? 그 확실히 남과 북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북이 아수르에 망해버렸어. 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전까지 요 시대에도 요 시대가 분열 왕국 시대인지 포로 시대인지 헷갈린단 말이야. 한 3, 40년.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느 연도인지 알겠죠? 제가 칠판이 있으면 제가 말하겠는데 감 잡혔죠? 그 사이에 나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훔이 이 책에서는 나홈이 북이스라엘 망하고 난 다음에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나훔을 포로 시대 선지자로 본 거예요. 이 책에서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포로 시대 북이스라엘이 망했는 건 맞지만은 남유다를 보면은 아직 망한 게 아니잖아. 아직 남유다가 바벨론 망하기 전까지잖아. 그 사이에 있으니까 그럼 이 선지자를 분열 시대여야 되냐 포로 시대였냐? 포로 시대였기는 물론 북이스라엘은 포로가 맞아요. 남유다를 볼 때는 아직 포로가 안 됐다고 완전히 다. 그래서 나는 이 책에도 여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지난주에 나훔이라고 글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넣을 수도 분열 시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훔을 분열 시대에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이해됐죠?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중간에 탁 끼게 된 거예요. 마침 나훔이.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쨌거나 나훔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난 활동한 선지자니까 포로 시대다. 분열 왕국 시대의 선지자가 아니다. 맞아요. 그거 우리 납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남쪽으로 볼 때는 그래도 아주 분열 왕국이잖아. 꼭 끼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럼 나훔을 어디에 넣을까 이제 그런 고민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 예레미야 제가 지난주에 다시 얘기했죠. 예레미야는 사실은 이 두 시대에 다 걸친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예레미야를 완전히 포로 시대로만 확 몰아갔는데 그거는 저는 좀 사실 예레미야가 그 요시야 왕 이후에 그 요시야 왕의 아들 3명하고 요시야 왕의 다 손자가 이제 다 왕하는 16, 17, 18, 19 다 하잖아요. 그죠? 17, 18, 19, 20. 그때 예레미야가 활동을 왕성하게 했다고요. 그러면 분열 시대 선지자가 맞다고 예레미야는. 그러나 망하고 난 다음에도 살았으니까 또 포로 시대도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훔하고 예레미야가 애매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구분할 때 단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사실 이 시대 구분은 사람이 한 거잖아. 여기까지는 우리가 분열 시대로 보고, 여기까지는 포로 시대로 보고,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지은 거예요. 그걸 구분을 짓다 보니까 예레미야하고 나오면 어디에 여야 되지? 분열 시대에 여야 돼? 포로 시대에 돼? 이런 이제 애매한 게 있는데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언제 활동했느냐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꼭 이걸 뭐 분열 시대의 선지자니까 나훔은 들어오면 안 돼. 예레미야는 돼, 안 돼. 그렇게 우리가 할 거고 요런 구조에서 나훔은 여기서 활동했고 예레미야는 여기서 활동했구나. 그것만 알면은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586년에 망하는데 나훔은 그 중간에 기원전 612년 정도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딱 중간에 끼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지도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주에 우리가 하게 되지만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4페이지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포로 시대의 선지자들 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두 지도를 같이 보면 돼요. 138, 144, 144페이지 보면 아수르의 이제 나훔이 나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만 보면 확실히 포로 시대가 맞아요. 그죠? 그러나 남유다로 보면은 애매하게 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뭔가 하면은 일단 보면 유다 쪽에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예레미야, 애가 있죠. 그죠? 그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 애가는 같이 취급해야 돼요.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작품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요쪽에서는 포로 시대라고 해놨는데 예레미야를 앞쪽으로 당겨도 그러니까 여기는 놔두고 앞쪽에 예레미야를 써도 138페이지 예레미야를 써도 틀린 게 아니고 오히려 저는 예레미야가 포로 시대 때 분열 왕국 시대 활동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연도를 평생을 보면 그죠?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알고 요 두 지도를 알고 이제 오늘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자, 언제를 몇 페이지를 봐야 하는가? 136페이지 봐야 됩니다. 그죠? 선지자들의 활동 장소. 이제 요거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136페이지 선지자들의 활동 장소. 자, 17건의 구약 예언서들. 자, 우리가 구약을 다시 했죠. 역사, 경험, 그리고 역사, 경험, 예언인가? 나도 이게 역사, 경험, 예언 맞죠? 그렇죠? 역사, 경험, 예언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역사, 경험, 예언인데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역사서 몇 건? 예언서 몇 건? 예, 둘 다 똑같다겠죠? 둘 다 17건, 17건. 중간에 경험, 요거는 이제 지혜 문났습니다. 몇 건? 여기 헷갈리면은 구약이 39건에서 17건, 17건, 34 빼면은 5건 탁 나오는 거예요. 요때 이용하라고 산수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산수를 다른 데 배우는 꼭 콩나물과 가격 깎는 데만 배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 여기도 17건의 구약 예언서들. 역사서도 17건이었다. 마지막 책이 뭐였다? 마지막 시대 인물이 누구였다? 역사서? 느헤미야.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마지막에 있었던 사람은 에스더. 근데 시대를 따지면은 느헤미야가 좀 더 에스더보다 더 후 인물이었다. 그죠? 우리 고개는 자, 예서하고 17건의 역사서도 있지만은 17건의 구약 예언서들은 모두 구약의 마지막 세 시대에 해당된다. 분열, 포로, 건설 시대. 이 건설 시대는 포로 귀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건설 시대라고 했죠? 그렇죠. 포로 귀한 자들이 와서 제2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건설 시대. 그때 이제 인물이 스룹바벨, 행정 전문가가 스룹바벨이고 옆에서 도왔던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그룹이 여호수아. 그래서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렀다. 요거를 뭐 굉장히 웅장하게 레노베이션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대헤롯.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은 제일 많이 한 인물이 마련한 건물 가운데 흔적이 제일 많이 남은 인물이 헤롯입니다. 마사다도 헤롯이 있었고, 그죠? 그 다 마사다 다 헤롯 작품이에요. 그렇죠. 휴양지 그 있었고, 가이사라 바닷가, 지중해 바닷가, 그 전부 다 헤롯의 다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헤롯은 굉장히 열망이 있었고 정치가적인 야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건물 많이 남기면 어쨌거나 후세에 남잖아. 그래서 바로 그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 레노베이션, 그랜드 오프닝한 사람이 대헤롯.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죠? 그렇죠. 왜 관심을 살 필요가 있었죠? 이제 요게 우리 나오는 오바댜하고 같은 게예요. 오바댜하고. 자, 오바댜 선지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선포를 합니까? 에돔 사람이 나중에 로마 헬라를 거치면서 이두메라고 불려요. 에돔 사람. 헤롯이 이두메 출신이에요. 에돔 족속이라고 따지면은. 그런데 헤롯이 에돔 출신인데 다스리는 사람은 어느 출신? 다 야곱 출신이죠. 야곱하고 에돔은 에스 후손이죠. 이스라엘은 야곱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랜 배경이 있는. 그러니까 에돔 출신, 이두메 출신이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니까, 유대 사람들을 다스리려니까 이게 힘들잖아. 그래서 환심을 사고 관심을 살 필요가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똑똑하거든.
세상 물이 돌아가.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을까? 환심을 갈까? 아, 그렇지. 이 사람들이 성전을 중요하게 한다. 그럼 성전 레노베이션 하자. 나 너희들한테 관심 있다. 그래서 자기 특기를 발휘해서 건축 기술을 발휘해서 성전을 그만큼 크게 확장하신 거예요. 확장한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쭉 가면 오늘 오베다하고도 같이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때 보고요.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17권의 구약 예언서들은 모두 구약의 마지막 새 시대에 해당된다. 분열, 포로, 건설 시대 또는 포로 귀환 시대. 히브리 왕국의 분열 이전에 기록된 예언서는 하나도 없으며, 분열 이전에 기록된 건 없고, 바빌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것 다 분열 시대에 된 거고요. 분열 시대의 7 선지자들은 내 나라에서 전파했다. 자, 한번 최대한 해볼까? 자, 분열 시대 우리 나훔은 뺍시다. 우리 일단 이 책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래야 헷갈리지 않지. 자, 분열 시대의 7 선지자 여러분, 자 한번 안 보고 혹시나 해서 한번 해보세요. 자, 저 아수르 니느웨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누구였죠? 요나.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렇죠. 몰라도 괜찮아. 아직 공부 안 했으니까. 호세아하고 아모스. 자, 남쪽으로 낸 남유다. 이사야. 미가. 요엘, 미가, 이사야. 그리고 에돔으로 넘어가면은 오바댜. 그래서 네 나라에서 활동됐죠. 아수르,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자, 여기 이제 에돔이 어딘가 하면은 하여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 땅이잖아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요단강 동쪽에 보면은 제루에 암몬, 모압, 에돔이 있대. 에돔이 저 밑에 있다고요. 그 에돔 지역이 거기에서 오베다가 활동을 했다. 그 지역이 이제 좀 이따 말하자면 그 유명한 페트라가 있는 지역이 그 지역이에요. 그게 이제 요거하고 요 메시지하고도 같이 연결이 좀 되는. 그래서 7명의 선지자가 네 나라에서 활동했다. 아수르, 에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런 것만 뼈대만 쫙 알아도 나중에 예언서를 공부하거나 예언서 설교를 들을 때 흐름이 잡힙니다. 그죠? 자, 볼게요. 두 히브리 나라. 자, 분열 시대의 7 선지자 네 나라에서 두 히브리 나라, 이스라엘과 유다. 자, 이스라엘은 아모스, 호세아, 유다는 요엘, 미가, 이사야. 그 두 이방 나라 아수르와 에돔이다. 다음 페이지에 지도를 보라고.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38페이지. 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복습 안 해도 될 만큼 여기서 공부를 다 시키는 게 제 목적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복습 안 하는 거 제가 아니까. 자, 다시 138페이지 보면은 자, 이 오바다 있는데 오바다에서 11시 방향으로 보면 에돔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네, 에돔.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 있고 요엘, 미가, 이사야. 그리고 북쪽에는 사마리아 있고. 자, 여기서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 적어놓은 이유 알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자, 이제 이거는 뭐 너무 상식이니까 이제 이런 건 얘기 안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호세아. 저쪽에 아수르. 자, 아수르가 있는 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쪽에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강 있는 저,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은 북동쪽이에요. 바벨론은 남동쪽 바벨론. 그래서 이게 우리 예언서를 보면은 북쪽에서 적이 쳐들어올 것이다. 이런 메시지, 예언사들의 메시지가 있을 때 그거는 북이스라엘에서 말할 때는 다 아수르입니다. 북동쪽이니까. 이제 그리고 동쪽에서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바벨론을 많이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남동쪽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둘 다가 근데 바벨론 보실 바벨론하고 아수르가 전부 다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강 그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강이 있어야 사람이 모여 살고 거기서 문명이 되는 게 4대 강. 이집트, 황하강, 겐지스강, 이 바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뭐 이런 강들, 4대 문명 발상지 이런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 당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하고 문명이나 이런 걸 보면은 군사 시절 보면은 굉장히 강했던 나라죠, 그죠? 문명이 훨씬 더 발전했으니까, 훨씬 더 발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사사기 보면은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그 다윗하고 있을 때 다윗하고 뭐 요나단 몇 명만 철기를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는 다 청동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적들은 다 블레셋 이런 사람들은 철기 같은 거 막 가지고 있었다고.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역사적으로 볼 수 있죠. 자, 어쨌거나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봤고,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136페이지 마지막 줄. 오바다는 에돔의 멸망을 선포했고,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아모스와 호세아는 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다. 유다에서 활동한 분열 시대의 세 선지자는 요엘, 미가, 이사야이며 이 순서대로 그들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자, 무엇을 말했는가? 자, 분열 시대의 7 선지자들이 전한 주요 메시지를 요약해보고 그들이 영광 중에 우리를 환영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자. 그들은 연대순으로 열거되며 활동한 시기와 장소는 관로 안에 삽입되었다. 모든 연대는 주전을 의미한다. 자, 참고로 그냥 하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이런 뭐 오바다, 나훔 이런 저기 주석을 읽어보면은 주석에 따라서 이 선지자들의 연도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솔직히 우리가 성경에서 따져서 그 시대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이런 인물들은. 그런데 추정하는 데는 뭐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은 학자들 간에도 진보적인 학자가 있고 보수적인 학자들이 있어요. 정치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참 분류한데 이 두 사람들이 연대를 정하는 게 어떨 때는 200년, 300년 차이가 나요. 그냥 공부해보면 웃겨요. 이거 아니 똑같은 인물을 두고 어떤 사람은 지금부터 1500년 사람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1200년 전 사람이라고 말하고 300년 차이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연도를 따른 겁니다. 근데 나중에 하늘나라 가보면은 우리가 잘못 알았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구원하고 우리가 선하게 사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시고 만약에 했는데 목사님 이거 연도 다른데요. 이래도 이렇게 가르쳐도 됩니까? 목숨 걸지 마세요. 저한테. 좀 미리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그러나 이 연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쪽으로 갑니다. 자, 오바다. 주제는 뭐냐 하면은 오바다는 특별하게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전 848년에서 84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연도는 여러분 안 외워도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분열 시대에 선지자 했다 그 정도만 아는 것만 해도 대단히 엄청 많이 아는 거예요. 그죠? 자, 이 특별하게 오바다는 에돔에 대해서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바다 선지자가. 자, 이제 왜 에돔이냐면 아까 제가 좀 얘기했지만 이 에돔은 원래 출발이 에서에서 출발됩니다. 그죠? 야곱과 에서.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인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뭐 장자권하고 뭐 이렇게 해서 찢고 뽑고 싸우고 쭉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에서는 에돔 족속이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이지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올라가면 형제잖아요. 근데 이제 예언서나 역사서를 보면은 의외로 에돔 족속하고 이스라엘 족속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너희 둘은 형제가 아니냐 원래. 그래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어딘가 나타나면 민수기 20장을 보면은 자, 민수기 20장은 내용이 뭐죠? 야영 캠프잖아요. 자 다시 이제 출애굽과 광야 시대로 돌아갑니다. 그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 광야에서 삥삥삥삥 둘러서 들어가잖아, 그죠? 뭐 한 달, 두 달이면 바로 갈 길을 삥삥 둘러갈 때 에돔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자, 아시죠? 그 지도를 보면 그죠? 에돔 지역을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지역의 왕들한테 우리가 이쪽으로 좀 통과하자. 아니면 너무 삥삥 돌아간다. 우리는 아무것도 좌우도 보지 않고 똑바로 우리만 하면 똑바로 걸어갈게. 길 맡아줘라. 그런데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삥 돌아가게 되는 것은 그때 그걸 하나님이 기억했어요. 에돔 족속에는 야 너희들하고 야곱하고 형제가 아니냐.
근데 너희들이 형제인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너희들이 왜 길을 안 터주냐.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겠다. 그 내용이 있고요. 또 나중에 이제 요거보다 더 이후 시대인데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잖아요. 그죠? 멸망할 때 이 에돔이 요때다 하고 유다 편을 들어야 되는데 요때다 하고 유다 왕이 들어가서 몇 가지 좀 조그만 타운 같은 걸 자기들 빼앗아 와요. 양채 같은 짓을 했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편성해서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이 굉장히 형제 국가인데도 형제처럼 잘하지 못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기억의 근거에서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바댜를 읽어보면은 이 에돔이 어떻게 나오는가 굉장히 교만한 족속으로 나와요. 왜 교만했을까 이 사람들이? 그게 지리적 특징 때문입니다. 이제 그게 우리가 아는 지금 페트라로 가야 됩니다. 요르단의 페트라로 가야 돼.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래서 성지순례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 사람들 일단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오바댜가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누가 에돔을 멸망시키는가 하면은 유목민, 발음이 나바테인이 이 사람들을 정복합니다. 나바테인, 유목민이에요. 이 나바테인이 지금 우리가 있는 페트라 그 지역을 다 만든 유목민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시면 긴 바위 틈을 지나가면 페트라에 엄청난 처음에는 다 궁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보물도 있고 있는데 그게 다 바위를 깎아서 만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잖아. 또 거기에 지금 관광객들에게 보여진 게 그 페트라 그 요르단 유적의 10분의 1인가 10분의 2밖에 안 된대요. 아직까지. 이거 4배, 5배 개발할 게 더 있대요. 그 뒤로. 그러니까 지금 성지순례 가면 그거에 한 많아야 5분의 1 아니면 10분의 1밖에 못 보는 그것만 보고도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 다 개발되면은 뭐가 나올지 몰라요. 요게 오바댜가 에돔을 멸망할 거라고 심판을 했습니다. 너희 형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그런 너희들 형제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이 막 악한 일을 했고 그걸 기억하고 지금 너희들이 심판을 경고한다. 빨리 회개하라. 모든 근데 이제 그걸 회개 안 했을 때 유목민 나바테인이 와서 그 사람들을 점령해 버린 겁니다. 그 땅이 지금 에돔 지역이고 그 땅이 지금 요르단의 그 남쪽 그 바로 페트라 바로 그 지역이죠. 그래서 그 지역을 가면은 모세의 이름이 있는 곳이 많아요. 예를 들어 무사와디라는 것은 모세의 계곡이란 뜻인데요. 그게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면은 조그마한 샘 하나를 가요. 항상 가이드가. 그리고 요 샘이 무슨 샘이냐? 모세의 샘이라고 말해요. 우리도 가면은 꼭 이제 보통 가이드는 대략 다 이스라엘 가이드가 많은 이제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가이드를 많이 해요. 반드시 거기 가요. 물 졸졸 흐르는데 모세의 샘이라고 말해요. 중요한 그 이름이 거기에 모세라는 이름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 에돔 지역에 이방 땅이잖아요. 그때는 보면 그게 다 출애굽했던 그 흔적들 그런 것들이 다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하다 여기까지 갔는가 하면 왜 에돔이 교만했을까? 요겁니다. 왜 교만했을까?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침입하죠. 그리고 밖에서 보면은 얼핏 보면은 페트라 가보면 아시면 그 안에 그런 큰 도시가 있는 줄 모릅니다. 처음에 보면 바위 틈이 있네. 그런데 그 바위 틈으로 쑥 들어가면은 어마어마한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다른 사람 외부인들이 쳐들어오면 잘 막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어떤 바위 틈에 올라간 그런 도시에 있는 사람들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누가 감히 우리를 쳐들어와? 누가 감히 우리를 공격해? 우리는 돌멩이 몇 개로 너희들을 다 쳐부술 수 있어.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이 에돔 민족이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도 무시했고 교만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사람, 민족의 모든 특징 속에 항상 교만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교만을 심판하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오바댜 선지자가 가서 에돔의 그 에돔 민족 너희들이 이렇게 교만하구나. 너희 동족도 해코지했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근데 회개 안 했을 때 나바테인이 와서 그 사람들을 정복한 것이 바로 이 오바다입니다. 그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오바다. 자, 전체 얘기 안 하고요. 에돔에 대한, 그러니까 페이지 137페이지 오바다 볼게요. 에돔에 대한 오바다의 예언이 정확했음을 입증해주는 명확한 증거로서 오늘날 페트라가 남아있다. 자, 페트라 뜻이 뭐죠? 바위. 그게 바로 베드로가 페트라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부 다 바위예요. 산이 바위야 사실은. 그러니까 페트라라고 말하죠. 페트라가 남아있다. 이 에돔의 수도는 이제 절벽 위에 서서 독수리와 여우의 서식지로서만 존재한다. 이제는 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에돔이 무슨 큰 죄를 범했기에 그 백성뿐만 아니라 그 장소까지 멸절되었는가? 그들은 형제인 유대인들이 공격을 당할 때 그들을 돕지 않았다. 실상 에돔은 침략자들에게 협력했다. 이제 요것 아까 제가 얘기했는 것처럼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 에돔이 남유다 편들고 바벨론 편들어서 바벨론의 편성해서 자기 이익만 챙긴 그런 사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유대인을 거스리는 자들에 대한 이와 비교할 만한 저주들이 성경에 남아 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오바다, 에돔이 나오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바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오바다는 그런데 아주 짧습니다. 몇 장? 오바다 몇 장? 한 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66장을 다 읽어도 제가 늘 하잖아요. 신약 39권 건데 이사야를 다 읽어도 한 권 읽고 오바댜 한 장만 읽어도 신약의 한 권을 읽고 되는. 그러니까 구약의 39권 가운데 빨리 한 권을 읽으려면 오바댜를 빨리 읽으면 돼. 빨리 읽으면 그 이사야 읽으면 내용이 66장까지 있어요. 그죠? 그러나 늘 말하지만 분량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더 위대한 선지자는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대선지자는 무슨 선지자? 왜 대선지자죠? 분량이 많이 남겨. 자, 예를 들어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 네 명을 대선지자라고 말하는데 키가 큰 게 아니고 남긴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자. 이제 호세아, 아모스는 다 소선지자라고 말하죠. 근데 이 사람이 안 중요한 게 아니고 남긴 분량이 적어서 그냥 분량에 따라 분류한 거예요. 그냥 사실 이제 좀 이따 호세아, 아모스 배우겠지만 호세아, 아모스는 굉장히 북이스라엘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한테 준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 이제 요엘 보겠습니다. 요엘. 유다의 심판을 이제 핵심 주제가 유다의 심판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사실 같은 맥락이죠.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죄인들에게는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날이 영광의 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심판과 영광은 동전의 이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계속해서 심판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광이니까. 제가 늘 하는 비유 중에 이거지 않습니까? 숙제 검사하는 거. 숙제한 학생들한테는 숙제 검사하는 시간이 영광의 시간이야. 근데 숙제 검사 안 한 학생들한테는 그거 심판의 시간이야. 똑같은 시간인데. 그래서 학교 가면 숙제 열심히 한 사람은 숙제 검사 언제 하나 선생님이 그것만 기다려. 숙제 안 한 선생님은 오늘 혹시나 선생님이 잊어버릴까 않을까. 혹시나 그것만 기억한다고. 다 경험자들 아닙니까 우리 그죠? 그래 숙제 안 해가면 자꾸 애들이 제 6학년 때도 애들 몇 명이 자꾸 선생님들이 기억을 흐트리고 자꾸 농담을 해. 숙제 검사하는 걸 잊어버리고 빨리 마치고 가려고. 선생님이 그걸 잊어버리나 다 기억하지. 무슨 소리를 다 해도 자 숙제 검사하자 그러는 했는 애들은 막 기다리는 거야. 막 참 잘해서 찍고 막 심판 또 누구에게는 심판이고 누구에게는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간절히 사모하는 날이죠.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끝나고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게 사는 것. 지금 요엘이 이제 그 여호와의 심판, 여호와의 날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나오는데 유다에서 활동했죠, 그죠? 이제 근데 이 당시에 요엘이 활동할 때 그 유다에 메뚜기 재앙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많이 임했던 것 같아요. 이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 심판의 전조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제가 설교 때도 말했지만은 로마서 때도 말했지만 이 선지자 예언자는 자 다시 한번 말하면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프리딕트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프로페시 하는 사람이에요.
프로페시는 예언자입니다. 프로페시, 제가 다시 말해, 프로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 안에 미래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미래를 프리딕트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의 목적은 미래를 프리딕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다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선지자들이 그 시대를 보면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 재앙을 미래 유다의 심판의 전조로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이런 것들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현실을 보고 이 현실을 보고 미래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미래에 당연히 미래에 관심이 있죠. 그러나 미래의 관심은 전부 다 현재에 일어난 것에 의하여서 근거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현재 우리가 악을 행했다.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악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미래가 예언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계속해서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자꾸 뭐 이상한 짓 하면 제가 예언합니다. 당신 이랬다 망할 거예요. 고치시오. 그거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선지자들은 이제 그 메뚜기 재앙을, 요엘 같은 거는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전조다라고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이 이제 요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미래에 대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전조로서 나오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왜 그러면은 메뚜기 재앙이 왜 나타났을까? 이제 이걸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로 보고 그 당시에 경고로 보는데 요엘이 남유다였잖아요. 이때 왕이 누군가 하면 요아스 왕이었어. 요아스. 자, 요아스가 누군가 하면은, 자, 우리 이제 열왕기 때는 안 봤는데, 자, 아주 특이하게 우리 이세벨이 있잖아요. 북왕국의 이세벨입니다. 북왕국의 이세벨의 남편이 아합이잖아요.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하고 사돈을 맺어요. 그러면서 사돈을 맺으면서 이제 그 딸을 사돈을 맺으니까 이세벨의 딸이 남유다로 와서 결혼을 해요. 그게 이제 아하시야 왕하고 결혼해요. 아하시야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 아하시야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아하시야하고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돈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의 딸 아하시야가 남유다로 오는 겁니다. 왕비로 있는 거죠. 그때 왕은 아하시야고. 그래 있다가 아하시야가 먼저 죽어.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남자가 대체로 뭐 그렇다면 먼저 죽고 아하시야가 남았는데 아하시야가 죽고 아달랴가 남았어요. 이 여자가 저것마고 빼다 박은 거예요. 그래서 아하시야 왕의 아들을 죽인데 자기 자녀죠, 사실은. 뭐 물론 자기 배에서 난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엄마가 다른, 어쨌거나 다 죽입니다. 진짜 잔인하죠. 그런데 그때에 아하시야의 누이 되는 사람이 한 명을 살려요. 그게 요아스예요. 그래서 그걸 데리고 몰래 6년 동안 키워요. 그런데 요 여인의 남편이 요수아라는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걸출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아스가 7살인가 8살 때 왕으로 등극시킵니다. 그러니까 7살, 8살 뭘 압니까? 그래도 이 여호수아는 제사장이 왕을 잘 섬깁니다. 섭정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 자기가 다 주무르는 게 아니고 왕을 잘 섬기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이 여호수아 대해서 일찍 죽어. 죽으니까 이제 이 요아스가 자기가 독립해야 하는데 독립을 못하는 겁니다. 막 이제 그때부터 막 악정을 행하는 거예요. 요때에 요엘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때 막 악정을 행할 때. 그러니까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심판받습니다. 지금 메뚜기 땡 재앙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경고 주신 거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막 했던 게 바로 이 요엘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가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우리말로 하면은 좀 말로 하자면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가 아니었는데 이 요엘 선지자를 유명하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베드로. 베드로가 성전에서 설교할 때 요엘 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게 바로 이때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 요엘 2장 28절 31절 보면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남종과 여종에게도 성령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이어서 하나님,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서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걸 베드로 사도가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베드로 때 지금부터 그 시대가 도래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주님께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보니까 지금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듣고 그걸 보니까 요엘서에 있는 게 요엘서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날 그 성전할 때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하면서 자, 지금이 온 만민에게 성령이 임할 때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으십시오. 뭐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뜻대로 못 부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십니다. 만민에게 남종이나 여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자,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그 당시에는 중요한 말이죠. 유대인들한테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는다? 그건 그 사람들한테는 아니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뭐 남종, 여종, 종, 여자 뭐 그런 거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이 모든 만민에게 말한다. 그걸 누가 말했냐? 요엘 선지자가 했거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제 그 어떤 선지자 역할하는 사도들, 이런 사도들의 모든 생각과 설교의 근거는 구약 성경에서 오는 겁니다.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가 유명하게 된 겁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근데 이 메시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구원의 시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 믿는 것조차도 성령이 모든 만민에게 역사하셔서 믿게 해준다. 그 말씀을 했는 게 바로 요엘 선지자고, 그걸 베드로가 다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시대가 확연하게 나타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려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고 있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한 게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겁니다. 언제까지? 여호와의 날이 올 때까지. 그게 다시 요엘로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이게 제가 늘 말씀, 선지자가 했던 것은 이중의 은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는 그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모든 시대가 나중에 종말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이중적인 성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요엘이 바로 그런 선지자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교재를 읽으면서 좀 중요한 것 있으면 제가 또 더 설명할게요. 요엘, 유다의 심판일 또는 여호와의 날, 그죠? 요엘 당시의 메뚜기 때 재앙은 여호와를 배신하기 위해 유다에 임할 침략자에 대한 적절한 상징이 되었다. 성경 말씀 중에 있는 모든 거룩한 경고에서와 같이 회개에 대해서는 용서와 구원이 덧붙여 있었다. 자기 백성이 심판을 선호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실 미래의 세대를 위한 소망을 펼쳐 보이셨다.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자들은 심판자로서의 여호와를 만날 것이다. 아까 제가 했죠. 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길로 돌아서 의지하는 자들은 구주로서의 여호와를 만날 것이다. 심판과 영광이죠. 자기 길을 고집하고 자기 멋대로 산 사람은 심판이 나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여호와를 만나는 날, 영광이 임하는 날, 그게 바로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는 날이죠. 자,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이제 139페이지 요나를 보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인물이에요. 요나는 몇 가지 점에서, 자, 일단 우리가 요나하고 나훔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둘 다 배경이 같죠. 어디에?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배경인데 요나가 먼저고 나훔이 나중에. 요나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나훔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이니까 이 두 사람 차이가 100년의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나훔의 100년 선배입니다. 니느웨 선지자 100년 선배라고 보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자, 결국은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간단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것이다.
아마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단순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죠. 사실은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억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수르 왕, 니느웨에 있는 아수르 왕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들어서 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래서 우리가 뭘 하나 발견하는가 하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 회개의 근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돌이키는구나. 그거 사실이에요. 니느웨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나 또 심판을 하게 될 때 또 잘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 심판의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때도 또 그 경고를 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또 심판의 뜻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 요나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역사적으로 쭉 봤을 때, 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자,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죠?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 멸망할 것이라니까 진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회개를 해도 이렇게 할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이방인이 철저하게 회개 다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메시지를 들었죠. 그런데 100년이 지난 나훔이 또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럼 그 100년 사이에 이 사람들이 또 타락한 거예요. 사실은 정상대로 하면 나훔이 나타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정상적으로 하면 뭐 다 회개 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니느웨 사람들인데도 자기 자손한테 메시지를 전한 거야.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회개했잖아. 그래서 살았어. 너희들도 그래야 돼. 너희들도 그래야 돼. 예. 쭉 가면 나훔 선지자가 나타날 필요가 없죠. 근데 100년 뒤에 나훔 선지자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그 100년 뒤에 나타난 때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에 갈 때, 이때 아수르는 어떤 사람인가? 잔인한 사람이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시키고, 역사적으로 봐도 제국을 이룬 나라 중에 가장 잔인했던, 아수르가 제국을 이룬 나라에 들어갈지 안 날아갈지는 좀 의문이지만 어쨌거나 제국을 들어갔다 치고, 아수르 제국을 이룬 큰 나라 치고 가장 잔인했던 종족이 아수르 종족이에요. 가장 잔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나훔이 있었을 때는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나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나훔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 그때 아수르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훔이 볼 때는 아수르의 잔인함은 요나가 선포할 때보다 더 잔인했던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교학을 공부하고 할 때 요나의 케이스하고 나훔의 케이스, 요나의 케이스, 그리고 나훔, 니느웨, 이것을 같이 보면서 그 10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있습니다. 회개했던 니느웨 백성이 다시 더 악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로 따지자면은 회개 한 번 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회개한 그 구원의 진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그로부터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다, 이 과정들이 다 구원의 과정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구원의 3분의 1만 생각하잖아. 예수 믿었다, 천국 얻었다, 끝.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 좀 마음대로 살자. 그런 게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은 현재 진행입니다. 아니,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뭘 또 이루어? 근데 구원에 대한 생각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그게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구원 받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성화된 삶입니다. 그게 마지막에 완성되는 게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으로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칭의, 성화, 영광, 이게 다 구원이라니까. 이게 다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칭의만 구원이라고 너무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구나 이런 말보다는 너희들 구원을 이루라. 지금 구원을 이루고 있다. 이건 니느웨가 그런 케이스예요.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어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계속해서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0년이 지나니까 더 악해졌어. 처음에 받았던 구원을 못 이루어서 다 깨진 거예요. 다 깨진. 물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확실히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셔서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권한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권한에 맡기고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측면에서 볼 때는 계속 구원을 이루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요나, 나훔, 니느웨를 보면은 요 패턴이 역사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요나 이야기는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뭐 니느웨로 가다가는데 삐져가지고 화나가지고 반대편 다시스로 가다가 그 요방에가 다시스로 가다가 안 돼서 바람 뭐 그 태풍 쳐서 바닷속에 빠졌다가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왔다가 다시 뭐 그 니느웨로 갔다가 또 뭐 40일 지나면 심판을 했다가 그 망하나 안 망하나 그거 보다가 안 망하니까 삐져가지고 막 햇빛 내리쬐고 호박 등굴 그런 사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고 하나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이미 이 시대가 구약 시대잖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이방 시대로 선지자를 파송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자 우리가 이제 수준을 약간 좀 올립시다. 특급 구약 간통이지만 여러분들 수준이 있으니까 성경 구약에서 가장 이스라엘 민족적인 냄새가 가장 진하게 나는 성경책이 무슨 책일까? 이거는 우리말은 가장 보수 민족주의. 막 이방인들은 다 죽이고 오직 이스라엘만 하는 에스더죠, 에스더. 에스더는 이거 에스더는 읽어보면 하나님이란 단어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하나님이란 단어조차. 그래서 사실은 에스더가 성경에 들어가야 될지 안 들어갈지 굉장히 논쟁이 있었던 책이에요. 몇 건이 논쟁이 있었는데 아가스도 그렇죠. 그 내용 자체가 뭐 연애 소설인지 어떻게 성경에 따라 그런 논쟁이 있었고 에스더 굉장히 논쟁이 있었어요. 에스더 왜냐하면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이 등장하는 장면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 등장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단어조차도 안 나타나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 들어가서는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거죠.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이제 대적 하만이 있잖아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려고 하만과 같은 민족을 다 멸절시켜 버립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관점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역사로 보면 진짜 지독한 민족주의예요. 이방 민족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너무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여호수아 보면 물론 초점은 좀 다르지만 이방 민족을 다 물리치잖아요. 제가 여호수아 때 이방 민족 정복하면서 그 사람들을 우상 섬기는 사람 다 죽인 이유를 말했잖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비난하는 사람들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하나님 진짜 잔인하다. 이방 민족을 다 죽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 자, 그거는 이방 민족을 죽인다는 차원이 아니고 우상 섬기는 자들, 우상을 다 제거한 거예요. 근데 그 이방 민족들하고 우상은 일체가 되어버려 있으니까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방 민족을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하나 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제 말고 회의실에 들어가니까 쿵쿵거리는 냄새가 나. 지가 죽었나? 지가 와서 죽었나 보니 그런 것도 없고 자꾸 냄새가 나. 이상하다 했는데 보니까 제가 뭐 어떻게 점심을 먹다 뭐 흘려놓은 게 그게 좀 오래돼가지고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다 씻어서 이제 치웠어. 그래도 냄새가 나. 치웠는데 제가 또 코가 예민하잖아. 가서 보니까 냄새가 배였어. 그쪽에 뭐 휴지하고 볼펜하고 뭐 컵하고 배였어 냄새가. 그래서 닦고 하도 냄새가 나. 어떻게 합니까? 다 버렸어요. 그쪽 에리아에 있는 거 싹 다 버렸어요. 연필 꽂이도 버리고요. 연필 컵 싹 그걸 다 버렸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걸 버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벌 이방 민족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닦아도 안 돼. 냄새가 꽉 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회의실을 깨끗하게 하려면 냄새는 제거해야 돼. 그래서 별것 다 뿌렸어요. 좋은 냄새 향 뿌렸는데 그때만 그만이고 또 한 시간 되면 또 냄새가 나. 못 이겨. 그래서 그거를 그 지역에 있는 거 딱 해서 싹 다 버리고 나니까 사무실이 깨끗해요. 그거와 똑같아요. 자, 어쨌거나 약간 엇나갔는데 이렇게 여호수아
에스더스 보면은 철저히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막 죽이고 잔인하고 이방 민족을 너무 미워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 사랑하는 국수적인 민족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거 뭐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신이지 이게 무슨 영혼 우리 모두의 신이야 그렇게 비난을 해요. 사실은 저도 한때는 그런데 약간 생각되는 거 그렇지 우리가 왜 한때는 저도 그랬어요.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민족신을 섬겨? 우리 한국 사람 신 섬기자 당군 섬기자 그 말이 어떨 때 되니까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렇네. 당군 왜 당군하고 하는지 알겠다. 물론 신하지만은 그저 그 넘어가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요나스가 있는 거예요. 요나스를 보세요. 니느웨의 가장 악독한 사람. 진짜로 에스더와 요수아에 의하면 그 사람은 당장 다 죽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당장 죽고 나면 왜 가장 잔인했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그 시대의 선지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안 가려고 하는 거를 도망가는 걸 잡아가지고 뱃속에 넣었다가 끄집어냈다가 또 보낸다고. 그래서 요나서 제일 마지막의 내용이 뭡니까? 이 땅에 앞뒤를 분간하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요나서 이미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에스더서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방 민족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게 요나서를 보면 확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이미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에요. 요게 포커스예요. 요게 포커스. 아까 제가 말했지만 요나서 같은 거 빼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네 그냥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은 아니네.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나서 하나만 봐도 물론 아브라함 쪽에 봐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열방을 향한 거니까 그런 것도 나타나지만 선지자 요나서를 보면은 그게 확실하게 드러나요.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동시에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적인 동시에 수단이에요. 구약에는 열방은 하나님의 그냥 목적이에요.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쓰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의 목적도 동시에 되지만은. 그래서 목적이 모든 열방이라는데 제가 딱 그게 믿음으로 딱 들으니까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니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지. 그러니까 그때 약간 착각했는 게 잠시 몇 분이라도 당군 쪽으로 갔던 나를 다시 끄집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한 게 바로 이런 요나서와 같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제가 요나서 할 때도 새벽기도 때 요나서 할 때도 했지만 구약의 선교는 열방들을 이스라엘로 모으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뭡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죽으나 깨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왜? 거기에 열방들이 다 모이니까. 왜 모입니까?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빛과 소금이 되니까 열방들이 그 빛과 소금을 보고 야 우리 저쪽에 가보자. 저쪽에 진짜 삶이 있거나 진짜 신이 있거나 해서 다 모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한 곳에 힘이 있고 모으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말하잖아. 구심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교학 보면은 구약의 성교는 구심적인 성교다 이렇게 말해요. 열방들을 막 모읍니다. 와라. 근데 특별하게 요나는 네가 오라, 네가 가라. 네가 니느웨로 가라.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오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가잖아요. 자,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보세요. 너희는 성령에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갔어. 모든 족속에게 불러 모으니까 갔어.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구약 때 미리 보여준 게 요나예요. 직접 가잖아요. 그 전형적인 선교사적인 기질이잖아요. 직접 가잖아요. 가서 복음을 물론 삐져서 그랬지만 어쨌거나 복음을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망할 것이다. 그게 요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참 요나는 내용은 짧지만 굉장히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선지자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죠? 그리고 특별히 또 이 시대에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아주 원수의 나라. 그래서 이걸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한국에 주신 일본 성경과 같은 맥락이라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국 그러면 아직도 뭐 일본 그러면 무조건 죽일 놈인데 사실 요나를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북이스라엘 나중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잖아요. 요나가 그럼 해도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 점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미 그 전에 반 아수르 감정이 있었다고요. 우리도 반 일본 감정이 있는 것처럼. 뭐 아수르가 좋다, 일본이 좋다 그건 아니고 그래서 요나를 보면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진짜 복음은 민족주의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 우리가 자칫하면은 특별히 이제 미국에 이민자로 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전혀 민족 나라 얘기하는 사람이 이민 살면은 다 민족 다 얘기해요.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이게 중요하거든. 이게 또 너무 넘쳐가지고 막 너무 민족으로 넘어가는데 복음도 민족 아래 들어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우리가 그건 좀 우리는 민족을 뛰어넘는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일본도 자기들이 잘못한 거 우리가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잘못했죠. 자기들 더 사과하고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복음의 정신으로 일본을 봐야 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똑같아요. 아수르하고 니느웨하고 요나 관계가. 그죠? 그러니까 요나를 가만히 여러분 요나서를 다시 읽으면서 좀 묵상해 보면요. 진짜 우리하고 똑같아요. 진짜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아주 특별한 책이 바로 요나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제가 설명을 다 했으니까 요나 심판을 면한 니느웨. 주전 782년에서 750년 아수르의 니느웨. 요나가 큰 고기 혹은 바다의 포유 동물 뱃속에서 살아남은 이적보다 더 큰 이적은 약 100만 명의 주민을 가진 한 도시의 회개와 영적 부흥이다. 참 중요하죠. 그죠? 니느웨의 그 100만 명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던 것. 그것은 마치 한 목사가 모스크바에 가서 임박한 멸망에 대해서 선포한 후에 정부의 지도급 인사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시민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보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자, 이 책은 왜 모스크바라고 얘기했을까? 저자가 미국 사람이거든. 한국 사람에서는 모스크바이고 일본이라고 했을 거라고. 그죠? 그냥 이건 그냥 그 심심풀이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다음 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것 또는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죠. 목회라고 사람을 사귀다 보면 이런 말 우리가 좀 틈틈이 합니다. 목사님, 사람 안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뭐 사실 그런 경험 많이 해요. 사람 안 바뀌더라고, 진짜요. 진짜 하나님만 변화시킬 수밖에 없더라고, 제가 보니까. 저 사람 바뀐 것 같은데 나중에 또 그 자리에 또 가가 있어요. 뭐 표범이 자기 반점을 바꾸겠습니까? 못 바꾸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바꾸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저 인간은 변화됐네. 예를 들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한 사람이 참 뭐라 그러면 좀 교만했어요. 뭐 실력도 있는데 제가 15년 전에 미국으로 왔는데 그 전도사 보니까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는 선교사 갈 줄은 몰랐어요. 대형교회 가서 폼 잡을 줄 알았는데 진짜로 선교사로 가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제 저번에 포드 워싱턴 살 때 우리 집 이틀 자면서 얘기했는데 사람이 바뀌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2007년인가 8년도 우리 집에 이틀 오시니까 사람 바뀌었네. 그런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 오늘 이 요나가 그래서 저는 사람 참 안 바뀝니다, 그죠? 참 안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뀔 수 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집시다. 다른 사람 말고 내 말이에요. 우리 말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이러면 여러분 이미 다른 사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목사님 그 인간 맞아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하잔 말이에요. 자꾸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나도 안 바뀌었지. 그건 하나님은 바뀐다. 그걸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죠? 자, 마지막에 요나 제일 끝부분에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이제 우리 신앙에 적용하는 거죠. 자, 이제 아모스 보겠습니다. 참 이제 그 유명한 아모스가 나옵니다. 에이머스 영어로 그죠? 자, 이 아모스하고 호세아하고 또 관계가 있습니다. 아모스하고 호세아도 동시대 사람이고 호세아가 한 10년 늦게
활동을 해요. 아모스하고 호세아하고 10년 같이 했다면 뭐 동시대 사람이죠. 근데 아모스하고 호세아하고 똑같이 동시대 같은 장소에서 했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는 아합 그 오므리 왕조 때 아합 왕 때 사실은 땅이 넓었어요. 그보다 더 넓은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다 좋았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정치를 굉장히 잘 40년 통치했어요. 이 당시에 40년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 40년 통치하는 왕은 없어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특이하죠. 북이스라엘의 아모스하고 호세아가 동시대에 같이 나타납니다. 물론 그 앞에 아합 때는 요 선지자 말고 굳이 말하자면은 선지자도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눌 수 있어요. 굳이 말하자면은 지금 우리 남북 분열 시대의 선지자는 2세대로 볼 수 있어요. 1세대 선지자는 누굴까요? 엘리야, 엘리사인 거예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 두 사람이 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어요. 그리고 2세대 선지자 남북 그러니까 그 분열 왕국 때 죄송합니다. 그렇죠. 분열 왕국 맞죠. 분열 왕국 때 선지자 2세대 그리고 3세대 선지자 포로기한 때 포로기한 때 선지자 3세대 선지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2세대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분열 시대의 선지자의 북이스라엘에 두 명이 활동하는데 아모스하고 호세아입니다. 근데 이 두 명이 다 똑같은 시대에 활동해요. 여로보암 2세 때. 그럼 여로보암 2세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두 명의 그 아모스하고 호세아는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고 메시지자도 굉장히 중요해요. 도대체 여로보암 2세 때 왜 하나님께서 두 명의 선지자를 한 목에 다 보낼까?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만큼 나라가 살기 좋았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만큼 세상적으로 살기 좋았을 때 그 속은 다 타락하고 부패한 거예요. 완전히 타락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거죠. 자, 이 아모스는 북왕국 출신으로서 북왕국에서 선포한 사람인데 원래 아모스의 직업이 뽕나무 재배하는 자고 목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났을 때 아모스는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입니까? 그래도 선지자라면 제사장 출신이나 왕궁 궁정에 있는 출신이나 귀족 출신에서 제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정도로 아주 평민 서민 출신이 아모스였습니다. 그죠? 자, 이 아모스는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하겠는데 여로보암 2세가 40년 동안 국가를 잘 다스리는데 그 안에 이제 많이 타락했죠. 아까 말한 여로보암 2세 때 또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다. 그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 북이스라엘 선지자에 다 있었다고 할 정도예요. 그만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모스 선지자의 가장 주된 메시지가 뭐냐면은 정의입니다. 정의. 자, 성경책 있으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아니면은 뭐 한번 찾아보시고 제일 유명한 구절이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가장 사회적인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회적인 참여할 때 예를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독재에 맞서 싸울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사람. 그 말씀이 선포했던 게 바로 아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했던 것이 여로보암 있을 때 역으로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회에서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의 부패는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은 그만큼 부패와 타락과 그런 걸 많이 저지른 사람이에요. 물론 한 사회가 건전하면은 괜찮아요. 건전하면 건전한 방식으로 자기 실력과 노력과 건전한 시스템을 따라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만 이 시대에 어떤 한 국가가 제일 쉽게 로마 제국을 보십시오. 로마 제국이 그만큼 가장 인류 역사적으로 제일 강한 제국이 로마였잖아요. 인류 역사적으로 가장 한 제국에서 노예가 제일 많이 날았던 제국은 로마였어요. 로마의 절반은 다 노예였어요. 절반이 다 노예 사람이. 보십시오.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금 이탈리 가면 유럽의 모든 문명은 로마서부터 다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유럽 여행 갈 때 제일 마지막에 로마를 가라 그러잖아요. 로마부터 보면은
다 로마를 보고 나중에 다 자세히 보면 다 로마 거예요. 건축, 문화, 법 다 로마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그만큼 위대해. 그렇죠. 세상적으로 위대했는데 그 위대함에 무엇이 바탕이냐? 노예 제도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 그만큼 한 국가가 이 당시에 국가가 권력을 쥐었다는 것은 힘을 쥐었다는 것은 그 뒷면에는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한 사람이 높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부패와 부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로보암이 있을 때 가장 아까 말 40년 동안 나라가 팽창하고 좋았어요. 그 뒤에는 엄청난 부패와 타락이 있었다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그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모스 선지자 보면 우리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궁에는 상류층 여인들이 타락, 부패, 사치 이런 걸 말하고 겨울궁, 여름궁이 있었는데 다 상하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하로 궁전을 만든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할 수가 없죠. 우리는 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렇죠. 그럼 그 노동력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나라가 진짜 강했구나, 부유했구나 생각하지. 그 뒷면을 보면 그런 권력이 작동된다는 것은 그 권력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면이 다 보이는 그걸 폭로한 게 아모스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의 선지자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독재를 할 때, 지금 또 제3제국 독재를 할 때 기독교가 돼서 독재 국가에 대한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사회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장 모토가 되는 구절이 아모스 5장 24절.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물같이 우리 옛날 번역으로 말하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게 아모스 선지자고요. 자, 그다음에 아모스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이 제목은 율법에 대한 태도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짝대기 밑줄을 좀 긋고 다르게 하시죠. 정의라고 쓰십시오. 공의 또는 정의라서. 이거는 좀 율법에 대한 태도는 좀 제가 보니까 주제를 잘못 잡은. 아모스는 어느 주석을 봐도 어느 설명을 봐도 아모스 그러면 정의의 선지자입니다. 제목이 정의의 선지자. 그리고 그다음에 호세아는요 사랑의 선지자로 바꾸세요. 거룩한 마음도 맞는데 호세아 사랑의 선지자로 바꿨어요. 아모스는 공의, 호세아는 사랑. 여기 10년 차이로 메시지가 딱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가 못한 것을 받쳐주는 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 부족한 것을 받쳐주는 게 정의예요. 사랑과 정의는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있는 거예요. 사랑만 강조하면 정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강조하면 사랑이 사라져요.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격에도 이 두 측면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먼저 그래서 아모스가 먼저 정의를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사람은 자기 손으로 악행을 저지르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율법을 파기한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 아모스는 여호와 율법을 무시하는 백성의 태도를 공박했다. 여기서 이제 정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모스가 암소에 비유한 사회적으로 출산이 아까 바산의 암소라고 말했죠. 그 아모스 몇 장인지 모르겠다. 아모스 4장인가 그쪽에 보면 나오는 이 바산의 암소들하고 막 이 진짜로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처럼 욕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죠? 이 바산의 암소들을 이렇게 욕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쌍욕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성경 시대에도 이 독사의 자식들, 예수님 독사의 자식들이라 말했잖아요.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이라 말해 우리는 그거 마음에도 안 들어요. 그런 욕은 욕도 아니에요, 우리들한테는. 우리는 욕이 하도 발달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욕을 당한 거예요. 이 바산의 암소도 그 정도 욕이에요. 사마리아 상류층 여인들의 그 부패, 타락, 허사치, 허영 그게 있었단 말이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아모스가 암소에 비유한 사회적으로 출세한 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아모스의 공박을 피할 수 없었다. 아모스 4장 1절 나오네. 아모스 4장 1절에 나오게 백성의 마음이 강팍해질수록 그의 설교는 강력해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도 소망을 줄 수 있다. 즉 전능자의 능력에 의해 우리의 태도는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협동을 요구하신다. 저렇게 됐고요. 유명한 구절이 아까 아모스 5장 24절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말했고요. 또 5장 6절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모스 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아. 왜냐하면 자 여러분 여로보암 있을 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왜?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게요 인류 역사 수천 년의 진리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신학교 때 이제 그때 제가 91년도에 신대원을 들어갔습니다. 91년, 92, 90 그때 막 이제 막 한국 교회도 한국 국가도 많이 발전, 2000년대 넘어서 막 엄청 한국이 발전하죠. 그때 이제 뭐 한국이 발전한 이 속도를 보면서 한국도 조만간 1인당 국민소 GNP가 3만 불 이상 시대에 갈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체로 3만 불 이상 가면요 교회는 반드시 다운 다 됐어요. 왜? 등 따시고 배부른데 누가 주님을 찾겠느냐고, 누가 주님을 부르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좋은 신앙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 신앙입니다. 등 따시고 배불러도 마음은 간절한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없다는 것은 좀 거짓말이지만, 그래서 성인들이라는 것은, 위대한 성인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약해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물을 다 팔아버리잖아요. 난 하나님 찾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이 방해돼. 그게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기 원래 귀족 왕자가 귀족이 다 팔잖아요. 자발적으로 가난해지는 겁니다. 참 자발적으로, 우리는 억지로 가난해지는 것도 힘든데 자발적으로 가난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함을 찾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숙한 신앙이죠. 근데 여로보암 이시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 뭐 모든 게 다 풍성해. 약간만 거짓말하고 약간만 사기치면 뭐 돈이 막 들어와. 누가 여호와를 찾겠어? 안 찾지. 그때 이 정의를 외치는 아모스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산다. 이렇게 가다가 계속해서 망한다 너희들. 그걸 외쳤던 것이 아모스 선지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호세아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호세아는 10년 뒤에 나타난 선지자인데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예요. 아모스가 정의로 막 쳤다면은 호세아는 사랑으로 또 보담아 주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정의와 사랑이 공평하게 가장 균형을 잡혀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있을 때 두 선지자를 보내줍니다. 10년 차이로. 호세아 그러면 뭐가 유명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호세아는 호세아의 아내로 유명하죠. 고멜. 사실은 창기죠, 그죠? 예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왔다가 몇 달 살다가 또 가서 또 거리로 나가고 또 데리고, 이걸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데리고 오면은 며칠 좀 있다가 또 우상 섬기러 가고 또 데리고 또 선지자 보내면 좀 왔다가 또 가고 있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그 관계로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사람이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말로 해서 안 들어요. 그 선지자들이 자기 삶을 통해서 보여주잖아. 에스겔 그때면 미친 짓 많이 해요, 진짜로.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을 환상적인 행동을 많이 합니다. 사실 호세아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창기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온 거예요. 말로 해도 안 들으니까 데리고 오니까 또 가고, 거기서 또 애를 놓고, 이스라엘, 첫 번째 아들 이스라엘,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광이 임할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두 번째는 딸을 놓습니다. 뭡니까? 로루하마가 있는 게 아니고, 로는 영어로 낫입니다. 아니오라는 거예요. 루하마는 멋이, 자비예요. 루하마는 멋이,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뭐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들을 낳는데 암미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로는 아니라는 건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통해서 자녀를 놓게 하고 그 자녀의 이름을 지어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가 제일 불쌍합니까? 아니요, 선지자 자녀들이 제일 불쌍하죠.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태어났는데 이름이 로함미가 뭐야 이거. 아빠 이름을 이래 지으면 어떻게? 미안하다. 하나님이 늘 루하마는 뭐예요?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딸에게 있어서 자비가 없다는 그런 이름을 지으면 됩니까? 안 되지. 너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이름 지은 거 똑같아요. 아빠 왜 이름을 지어? 미안하다. 네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루하마, 로암미, 이스라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선지자들, 그러니까 그 시대가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말로 전하는 메시지를 넘어서 행동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막 나타납니다. 이제 호세아도 그렇죠. 아내를 데리고 아들을 낳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여러분 한번 내용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은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한테 찐하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모스를 보내고 호세아를 보내서 정의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 하나님. 북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우리 유명한 구절, 호세아서 유명한 구절 뭐 몇 가지 좀 첫 번째 6장 1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치솟아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요. 우리가 이틀 3일 다시 일어날 것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여기서 돌아가자라는 말을 자, 제가 전번에 새벽 기도 때 얘기했는데 구약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구약에 회개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회개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게 구약이죠. 선지자. 그 회개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게 돌아가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뜻이 돌아가는 건 어디로? 우리가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쉽게 말하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고 반성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후회하고 반성은 회개의 스타팅 포인트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후회하고 반성했다고 나 회개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회개의 시작이에요. 진짜 회개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게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그게 우리가 말하는 회개라는 의미입니다. 회개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적나라하게 회개의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 뭡니까? 이 여로보암 있을 때는 다 세상으로 다가가는 정치, 권력, 물질, 쾌락 쪽으로 다 가가 있습니다. 다 좋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좀 뭐 비교하자면은 좀 그렇다 손치듯 한국을 보면 이제 이런 메시지가 진짜 필요한 거죠. 한국을 보면. 뭐 여러분 한국 뭐 다 가서 한국 소식 알지만 한국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몇 가운데 하나예요. 편해요. 너무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살기가 좋게 됐다고. 뭐 1등 하는 게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 특별히 한국에 있는 자녀들한테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한테 유스그룹이나 주일학교 자녀는 야,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가자. 돌아갈 이유가 없죠. 왜 돌아가? 집에 다 있는데. 아니, 나 하나님께 안 가고 집에 그냥 머물러 있을래. 다 좋아. 집이 좋고 셀폰도 좋고 그 안에 우주가 다 펼쳐지고 세상이 다 펼쳐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이 우리도 그렇지만 당연히 우리도 그렇지만 지금 한국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돌아가자. 회개하자. 그리고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이잖아요. 이 알자라는 말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한다는 것 알잖아요. 여러분 그거 알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거 똘똘똘 외우는 게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직접 내 삶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는 말은 경험한다는 말은 이게 영어에서도 간단하게 I know you라는 말이 있어요. I know you 할 때는 뭐 안다는 말인데 근데 좀 말하기 좀 이상하죠. 이게 아주 엄밀하게 남녀간에 아주 엄밀하게 I know you 쓸 때는 나 너하고 성경과 같이도 다 같이 한 사이 아니냐. 나 너 다 알아. 이게 뭐 옳다 그러더라고 그런 말로도 쓰여요. 아주 특별하게. 그러니까 안다라는 말은 나는 당신을 완전히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인물이 이렇고 그거 아니고 당신하고 내하고는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야. 성품이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진짜 그것을 경험했는 사람. 진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기다리고 계셨네.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안다는 말이에요. 야다라는 말이죠. 그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는 말이 어떨 때 야다라도 쓰여요. 알았다라는 말. 왜? 그래야 한 몸이 되잖아. 하나가 되잖아요. 일치되는 게 아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알다라는 말과 히브리에서 말하는 알다라는 말하고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더 진하죠. 알다라는 말. 그래서 호세아가 그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세상 좀 그만하라. 좀 세상을 좀 더 세상을 경험하는 걸 좀 멈추고 이제 좀 여호와를 경험해라. 왜? 너무 살기 좋으니까 여로보암 있을 때 모든 게 다 좋으니까. 야 이래다가 우리 망한다. 하나님을 경험하자. 그게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호세아. 거룩한 마음. 이것도 맞는데 사랑의 선지자로 보고요.
신명기와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오네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을 양면적으로 강조하는 점에 있어서 유사하다. 오직 하나님만이 무섭게 완전하시면서 동시에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 여기 뭔가 하면은 하나님만이 무섭게 완전하다. 여기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공의죠. 무섭게 완전한 철저하게 공의를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절대적으로 사랑하실 수 있다. 그죠? 오직 하나님만이 무섭게 완전하시면서 동시에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피조물에게 최선인 것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성의 결례를 용납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회개하는 죄인에게, 이게 아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말이죠. 회개하는 죄인에게 사랑으로 의의 선물을 제공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 열쇠는 회개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동기로 삼아 호세아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스라엘을 불렀다. 선지자는 고멜이라고 불리운 창기와 결혼 혹은 재혼함으로써 하나님이 멀리 떠난 이스라엘과 재결합을 바라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기꺼이 자기의 고집을 버리고 우리의 창조자를 개인적인 구주로 의지하는 관계, 여기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의로 회복해야 된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해서 북이스라엘, 다음 주에는 미가 있어야 하고 이제 포로 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오늘 호세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분열 시대의 선지자들을 봅니다. 오바댜를 보고 요엘을 보고 요나를 보고 아모스와 호세아를 보면서 어느 선지자의 메시지 하나 오늘날 우리 시대에 나에게 해당하지 않은 것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떠올리지 아니하고 먼저 나 자신을 떠올리면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른 사람을 놓기 전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성숙하고 변화되고 우리 안에 어그러지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을 살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 다음 세대의 믿음이 우리보다 더 좋아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 주님께서 끝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 또 함께 할 것이며 오늘 남은 시간 이후에도 내일 또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